오늘 창세기 36장의 말씀으로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창세기의 세 번째 부분 야곱의 이야기가 마쳐지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36장에는 에서, 언약 밖에 살았던 에서의 족보를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에서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1절에 보니까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바로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가장 큰 민족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존재였고, 언제든지 그들 옆에는 이 에돔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이제 그들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완성되었죠. 이제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12지파, 하나님 말씀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에서도요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어떤 여인인지 이름들을 다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2절과 3절 맨 앞에 있는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에서, 에서는 지금 어떤 여인들과 결혼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으로 주신 이삭을 얻은 후에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당부한 것이 2가지입니다. 첫째,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둘째, 그래서 하란까지 가서 내 고향에서 내 민족 중에 며느리감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 백성, 하나님 말씀하신 백성들이 이 땅의 백성과 섞여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백성들과 섞여 살면 안 된다. 너희의 아들들을 주고 그들의 딸들을 받고 그렇게 섞여서는 안 되고 그 땅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헤렘,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런데요, 에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누구의 아들인가요?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오로지 내 인생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 가족, 내 직장, 내 사업, 내 물질, 내 건강, 이것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관심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죠. 지금 에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서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에서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자기입니다.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녀, 자기의 가축, 자기의 짐승,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들, 이것이 에서의 관심입니다. 야곱은 어땠나요? 야곱도 비슷했습니다. 야곱도요 세겜 땅에서 끊임없이 자기 것에 집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겜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할 때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없었다면 야곱도요 세겜 땅에서 움직이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것을 찾았던 사람이죠. 에서나 야곱이나 사실 도찐개찐입니다. 비슷합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근데 무엇이 다른가요? 하나님은 야곱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델, 아무것도 있지 않은 곳,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야곱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반면에 에서는요 전혀 관심 없이 언약 밖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에서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의 방향을 틀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은요 어쩔 수 없이 에서처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물결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처럼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도 에서가 가는 길처럼 떠내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세이런이라는 정령이 나옵니다. 이 정령은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정령입니다. 그래서요 암초지대에서 이 정령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요 지나가던 배의 선장들이 그 노래소리에 홀려서 그 아름다운 노래를 따라서 배를 암초를 향해 무는 겁니다. 그리고 배는 쪼개지고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안전하게 가려면 방법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 기둥에 자신을 묶는 겁니다. 그리고 키를 고정시켜 놓고 절대로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묶어 놓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것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못 박혀졌다는 것은요 죽었다는 뜻입니다. 못 박힌 사람은요 자기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이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에서의 인생을 살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야곱의 인생을 살지, 언약 안에서 살지 아니면 언약 안에 있지만 무관심으로 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땅의 물결에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영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못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족보를 다시 한번 보죠.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 족보를 또 한 번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는요 누구랑 결혼해서 어떤 자녀를 낳았는지를 설명하는 족보이고, 이제 9절부터의 족보는 그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태어났는지를 이야기하는 족보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마이 족장, 스보 족장, 느가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그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그들은 야다의 자손이며.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태어나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족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족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스가랴서에 1번 등장하고, 이 족장이라는 표현은 이 땅에 있는 에돔의 족보에만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족장, 어떤 뜻이냐면요, 강력한 사람,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 군사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을 성경은 족장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에돔은요, 언약 밖에서 살고 있는데, 에서는 지금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후손들이 모두가 족장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언약 밖에 있는데요. 그뿐이 아닙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더군다나요, 31절 이후에는 에돔 지역에 있었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단서를 걸어 놓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왕이 없을 때에. 그런데 에돔에는요, 강력한 족장들, 강력한 왕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야곱은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야곱의 족보가 이제 이루어지려면요, 이제 뒤에 등장하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그냥 되나요? 형들이요, 그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야곱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아들들 아직도 불안정합니다. 막내 동생을 팔아먹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이요,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냥 되나요? 아니요,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감옥에도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서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형들이 와서 음식을 사러 왔다가, 곡식을 사러 왔다가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들은요,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약속하신 민족이 됩니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에서는요, 지금 벌써 족장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왕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은 아직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에 보이는 것들은 아직도 없습니다. 더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언약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요,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힘이 있고 통치하고 왕이 되고 족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언약까지 우리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고 힘듦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살아가십니다. 30년 동안의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고 3년의 공생애를 지내십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덤에 묻히셔야 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나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앙은요,
끊임없는 기다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대형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36장을 계속 읽다가 보면 왜 하나님이 이 창세기의 50장 분량 중에 한 장을 에서를 위해서 할애하고 계실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생이 끝나고 이제 요셉의 인생이 시작되는 요 중간에 왜 36장에 이 긴 에서의 족보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고 계실까? 이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은요, 다윗 왕이 그들을 완전 멸망시키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서는 에돔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특별히 오바냐서 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지금 에돔을 향해서 뭐라고 저주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네 형제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데 방관해서는 안 된다. 네가 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에 네가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을 벌려서. 실제로 에돔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자 가장 좋아했던 백성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얼마나 다른지,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분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백성의 족보를 왜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다 기록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영원하신 곳에 저와 여러분이 영생하도록 함께하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은요, 하나님 만드신 질서대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분명히 봄이 옵니다. 봄이 와서 꽃이 핀 걸 보셨죠? 이 꽃이요, 항상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떨어집니다. 이파리가 납니다. 더워질 겁니다. 그리고 또 가을이 올 겁니다. 하나님 창조하시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질서를 깨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질서를 깨시고 죄 지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질서와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질서를 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말씀하시고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달린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긍휼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낙원에 이르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질서를 깨시고 그 강도들 옆에 주님의 십자가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고개만 돌리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며 핍박했던 에돔 자손의 족보를 한 명씩 한 명씩 기록하실까요? 이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아침에 우리 예배하고 있는 중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부모 중에 자녀 중에 형제 중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직도 에서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이 있나요? 예, 그들을 그냥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한 장을 이용하셔서 그들의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기록하십니다. 내가 구원해야 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돌아오기 위해서 나는 내 모든 질서를 깨고 십자가를 세웠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그 은혜, 그 은총이 남아있음을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기록되나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모여서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머리에 쓰여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 예수의 발밑에 내려놓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주님, 내가 지금 왕으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내 주인이 당신임을 고백합니다. 그 표현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 가운데 모두가 모이게 될 것을 꿈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어쩌면 이 에돔의 긴 족보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이름들을 대신하여 적고 있는 대표적인 이름인지도 모릅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에서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 아직도 에서의 길을 가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 많은 나라의 사람들, 우리가 세우고 있는 이 학교들은 바로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서 이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원하는 선교사들의 눈물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겁니다.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아버지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이 36장의 에서의 에돔의 그 자손들의 이름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마음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이 기간에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가까운 자들 가운데 아직도 에서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다면 마음을 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계획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